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저녁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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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 여소서 아버지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게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이번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할렐루야.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나. 할렐루야. 참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할렐루야.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할렐루야.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주의 높이.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내가 살아가.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을 고백합시다. 작은 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할렐루야.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악기로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충만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주님 간구합니다.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배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줄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여 주님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에 주님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복 믿으십니까? 우리 믿고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3달 동안 나누게 됩니다. 6, 7,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성령님에 대하여 배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새가족들 이제 교육 교재로 만들면서 참고했던 책이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진해 아시죠? 진해하고 구더기하고 둘이 친구인데 어느 날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더기가 진해를 보더니 신기한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걷니? 진해가 발이 많게는 110쌍까지 다리가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다리죠. 구더기가 묻는 건 너 어느 순서부터 걷는 거니? 진해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어느 발부터 먼저 걸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발부터 걸었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를 보니까 이 다리가 하나도 없는 구더기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 걷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진해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어느 발부터 걸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잘 걸었잖아. 그냥 걷지 뭐. 걷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증명하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앞으로 우리들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설명 가능하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 참 많이 듣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J.D. 그리어는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말씀, 또 예수님,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J.D. 그리어는 그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워싱턴 DC를 이렇게 탁 지나가다 보면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동상이 있는데 밤에 가면 조명이 그 동상을 쫙 비추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야, 조명이 참 기가 막히네. 조명이 뭐지? 조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비치고 있는 동상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테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수줍음을 제일 많이 타는 위격이 있다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했어, 충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내가 성령이 충만해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낸다고 하면 올바른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종으로 흐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일하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역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들이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들 성령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되어야 하는 거죠. 자, 말씀과 성령님의 특징을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줘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기준을 정해줘요. 성령은 행동을 지시하도록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찬양이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무엇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나를 확 감싸요. 와, 따스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근데 만일 우리들이 이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은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느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은 이쪽으로 나오시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분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와 열매 중 어느 쪽에 나와 쓰시겠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갈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는 꿈꾸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나누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눴는데 사람들이 미워해요. 저놈은 잘난 척만 하고.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은사를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도 역시 그의 은사는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그 과정들을 지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의 형들이 다 와서 동생인 줄 모르고 절하고 먹을 거를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요셉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처음처럼 은사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형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들이 사용했던 것,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은사가 아닐까요? 은사가 맞아요. 문제는 그 은사가 성숙되지 못하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은사는 무섭게 추락하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일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은사가 성숙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요, 이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자꾸 칭찬을 받는데, 칭찬을 받는 건 좋은 일인데 성숙되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칭찬이 교만이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은사가 갈급해지고요, 은사가 잘못되어 가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 기름 부으심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만족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만족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으로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참 자유가 없다면, 우리들이 갈급하고 있다면 나에게 은사는 있으나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분명하고 나에게 기름 부음이 분명할 때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나의 나됨 속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기름 부으심이 끝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는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는데 축제 때가 되면 신학대학에서는 좀 재미있게 설교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설교 경연대회를 하면 나와서 신학생들이 설교하는데 제일 많이 흉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30여 년 전 제일 흉내를 많이 낸 게 조용규 목사님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미슈미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미슈미가 하면서 이렇게 경상도 억양이 흉내를 많이 내고, 그 다음 흉내 많이 낸 사람이 그 당시에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박조준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설교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내러티브, 이야기 스타일로 그 평안도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그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참 많이 냈어요. 그런데 흉내낸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분들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를 부러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 켄달,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에 유명했던 텍사스의 어떤 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설교의 절정에 달하면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왼손을 귀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모양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되며 클라이막스에서 설교하는 특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기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텍사스의 어떤 신학교의 교수로 있게 되었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그 시대에는 이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 켄달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학교에 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 설교를 가르치던, 이렇게 하시던 분, 그 노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냐고. 한 분이 그분을 알더래요. 궁금해서. 왜 그분은 설교가 클라이막스에 치달을 때 이렇게 했나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요, 귀가 약간 난청이라 귀가 잘 안 들려서 종종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가 뜨거울 때 이렇게 한다고 다 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웨일즈에 존경받는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머리를 이렇게, 눈을 가리니까 이렇게 젖히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목사님의 스타일을 이렇게 따라했는데, 그 책에 보면 심지어 그 중에 대머리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확 와닿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하는 제스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에게 만족감이 없고, 아니 우리들이 무언가 갈급하고 우리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는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때를 꿈꾸며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연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클라이막스는 74년 엑스플로 여의도 집회를 기점으로 한 그 전후의 부흥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던 거 아세요? 여의도에 엑스플로 74,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중학교 때 저는 왕십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부활절이 되면 여의도 광장에 교인들이 그냥 쫙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30만, 40만, 50만, 60만 새벽에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왕십리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가는데 새벽에 차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밤을 새고 2시, 3시에 왕십리에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갔어요. 매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함께 모이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영광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자꾸 과거의 영광을 꿈꿔요. 대형 집회로 뭔가 모이려고 그래. 시청에서도 모이고 여의도에서도 모이려고. 그런데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끝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방식이 끝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이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에 마음을 열지 않고 과거에 역사했던 성령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산기도원에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을 때 개인 기도실에 가서 목이 터지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경험으로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방식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받았던 은혜로 하나님 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18세기에는 웨슬레를 비롯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기도하는데 집회에서 사람들이 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를 자꾸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서 19세기, 20세기 들어가는 1903년 웨일즈에 뜨겁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웨일즈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남편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는 여자 부인들을 찾으러 들어가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건 강하게 임했던 거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걸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님은 좀 패셔너블 하세요. 패셔너블. 왜? 그 시대에 따라 패션이 다른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존 오터버그의 책 선택훈련에 보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어야 돼요. 어느 험악한 동네에 여자 하나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열쇠를 안 해놓고 문을 잠근 거예요. 옛날에는 차 문이 잠기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옷걸이나 이런 철사 가지고 이렇게 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리 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너무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고물차가 하나 이렇게 탁 와서 쓰더니 한 남자가 내리는 거예요. 몸에는 문신, 해골이 그려진 티셔츠를 이렇게 탁 타고 내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겠지요. 근데 이것저것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합니다. 혹시 차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문제 없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옷걸이를 가지고 쉽게 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좋은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색을 하면서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차량 절도죄로 2년을 살다가 출소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성령님을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꿈꾸고 성령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나를 쓰세요.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 주세요.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성령님을 존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3달 동안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신선하다.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요?
내 신앙의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저에게 정말 고민되는 일이고 진짜 이건 뭔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는 교단과 교파, 교리에 대한 문제. 여러분, 교단과 교리, 교파에 대한 이 문제들은요, 사실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뭔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교단이 만들어지고 뭔가 우리는 이렇게 모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설명하면서 교리로 딱 만들어 놓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에 19세기 미국 켄터키주의 케인 리치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살면서 느낀 게 한국하고 문화가 틀리죠. 거기는 도시마다 처치 스트릿이라는 데가 꽤 많아요. 왜 처치 스트릿인가 가보면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사거리에 대개 교회가 네 구탱이에 이렇게 다 있어요. 교단마다 틀린 교회. 그건 미국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남을 존중하기도 하니까 다른 교단이라도 이렇게 같이 교회들이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이 케인 리치라고 하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놀랍게도 교단과 교파, 교리를 다 초월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용광로, 멜팅 팟이라 그러죠. 거기에 사람이 교단, 교회 뭐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때 그 케인 리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교단 다 떼자. 그리고 크리스천 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다 하나라고. 그 책에 보니까 그 순간 놀랍게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라이센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받은 라이센스야,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은 거기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성령님은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영성훈련할 때 그런 얘기해죠.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데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참 신기하죠. 방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이,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만일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셋으로 분류해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어제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의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사람, 과거의 사람. 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시려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쓰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도 수십 년 동안 사울은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역사를 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점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제의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어제의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는 오늘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사사고, 왕이 없던 시대의 마지막 사사고, 처음에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 예언자예요. 이제 왕을 세우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없던 시대에 누구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많은 정적들이 생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가봇, 사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 더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왕이 있었고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에 끝까지 현재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현재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고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사단이 유일하게 꾸며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위상이라면 그것은 내가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위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을 걱정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멘토식을 가졌어요. 우리 지금 현재 만나교회가 아니라 미래의 만나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절대로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위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 내일의 사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점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25년의 목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20년을 준비하고 5년을 목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준비하는 것보다 일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캔들이
그의 책에서 멋진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죽을 듯이 미워하는 적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시간에 그는 최상의 때를 지나갑니다. 최악의 시간,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나가던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중에는 어제의 사람도 있고 오늘의 사람도 있고 내일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미래에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우리가 이번 세 달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